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또 다스려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소망하기는 말씀을 귀에만 담지 않고 가슴에 담은 말씀이 손과 발을 통하여 실천되어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삶을 정말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결단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2편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쩌여진 상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은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구약시대는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했고 신약시대는 교회를 사랑했고 예배를 사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전과 예배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미 여러분께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사랑했지만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은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랑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사무엘 7장 보면은 다윗은 자기는 화려한 궁궐에 살고 있는데 당시의 성막이 오랫동안 천막 형태로 있는 것이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해 드릴 마음을 선지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이 진실한 걸 아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큰 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복을 말씀드렸죠.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과 다윗의 시대에 전쟁이 그치고 평안을 주실 것과 그리고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을 선대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 이상의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의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십자가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시편 122편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할지를 교훈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성도는 교회를 향하여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들이 성전에 갑시다,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은 정말 기뻤어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다윗은 광야 시절에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너무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성전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또 오늘 2절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야,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정말 멋있다, 멋있다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이게 성전을 향한 다윗의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다라고 인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성전을 바라보는 다윗의 모습은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정말 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교회와 성도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향하여 늘 부정적이고 비평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향하여 긍정적인 마음, 가고 싶은 마음, 보고 싶은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교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사신 공동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한국교회는 다 썩었어,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분이 계세요. 물론 교회가 썩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교회의 영광, 교회의 본질을 보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 목회자, 성도 서로에게 대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대하여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4절과 5절이죠.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지금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지파들이, 각 지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예배드리려고, 제사드리려고 올라갑니다. 많은 지파들이 그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예배는, 제사는 주님을 향한 나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고 감사의 표현이고, 또 성전 봉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표현입니다. 저들은 성전과 교회를 사랑하여 적극적으로 성전을 사랑했어요. 성전에 올라갔어요. 구약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성전을,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로 올라가고 또 주님께 헌신하려고 맡겨진 사역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 있죠.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자연스럽게 투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투자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식이고 진실입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 사랑하듯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성도는 교회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가 평안해야 나도 평안의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고통을 받으면 당연히 성도들 심령의 고통을 받고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기업까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교회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하죠.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여 기도하는, 그 평안을 구하는 사람에게 6절 말씀,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라고 약속하세요.
오늘 교회가 형통하고 평안하면 나도 평안하고 형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가 평안하기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넷째, 성도 서로 간에 평안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8절이에요. 8절 보면 다윗은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평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모아주신 것은 만남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 관계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서로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고 평안을 축복해야 합니다. 제가 소중히 여기는 교회 가치는 존중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존중과 평강의 복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교회 생활 하지 말고 목적과 방향과 내용이 분명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다 당연스럽게 애정과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도 당연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남은 평생에 우리는 교회 생활을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생활을 정말 잘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 연약합니다. 냄새가 납니다. 부족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교회를 사랑하기에 교회에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에너지와 물질을 헌신하시고 또 성도 서로 간에 목회자와 성도를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그래서 6절 말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다 말씀을 체험하십시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생활을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0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주의 나라와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저들에게 이루어지는 교회 생활이 되고 저들이 사모하는 교회 생활이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새벽에 내가 진심으로 어떻게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할지
내 심령에 결단하고 또 주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할지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은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맞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4가지 원리대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남은 십자가 교회가 서로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교회가 되어지고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저께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이제 한국 교회가 한 70%를 넘어서 80%가 미자립교회로 가고 있다. 최소한 60%는 미자립이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주의 나라와 피 흘려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을 모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교회에 인간들이 모여 연약한 모습과 냄새나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주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윗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마음이 아픕니다. 속이 상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서로가 갈등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나와 먼 사람을 멀리하는 세상적인 관계의 교제가 교회 가운데 이루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실로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십자가 영성이 우리 모두의 십자가 영성이 되어지고 우리 모두의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께서 필요하신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진실머니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향하여 기꺼이 내게 주어진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와 애정과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실제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속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내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정말 내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나의 헌신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며 무엇에 내 에너지를 쏟으며 내가 무엇에 내 인생을 투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내가 진실로 주께서 비로다시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아버지,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하면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아버지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아버지 안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기뻐하는 그 교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아버지 은혜의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마땅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 새벽에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